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두 가지로 감사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감사는 뭐냐? 여러분이 건강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건강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몸이 조금은 불편한 게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만큼의 건강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병원의 중환자실에서는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연명장치에 의지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런 환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도 신앙적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대 교회가 왜 신앙적으로, 왜 영적으로 그런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는가라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봄으로 여러분의 신앙도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소아시아의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대는 도대체 어느 곳인가?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이라는 지명으로 추정이 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이 사대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대라는 지역은요, 금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금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유, 의류, 도료라는 염료와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특징은 굉장히 높은 절벽 위에 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대단히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이 사대라는 지역은 한밤중에도 경비병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높은 지형에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금이 있어요. 부자예요. 그리고 높은 요새예요. 너무나도 안전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대는 부요한 도시이며 너무나 평화롭고 안전한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아니, 안 나오는 거죠. 뭐가 안 나오냐? 핍박을 받았다, 환난이 있었다, 이단의 침투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와, 이 4대 지역은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가 좋아 보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곳이지요.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지요. 그렇다고 환난이나 박해도 없지요. 이단의 침투도 없지요. 얼마나 이상적인,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이렇게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을 갖춘 이 사대 교회에는 칭찬이라는 게 없습니다. 도리어 너무 무시무시한 책망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명한 교회라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교회로 손꼽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교회라는 어떤 규모도 있지만 실상은 거의 죽게 직전인 그런 교회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말한다면요,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대로 말하면 믿음도 말하고 신앙도 말하지만 전혀 믿음과 신앙답지 못한 모습만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예요. 왜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책망을 할까요? 언뜻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대교회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나 보다. 사대교회는 모임이 없었나 보다. 사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았나 보다. 어떤 신앙의 행위가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을 해요.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은 뭐냐?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뭐 하지 못했대요?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있고 성경도 있고 기도도 있고 어떤 모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들의 삶을 펼쳐보면 그들이 믿는 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대로 그들은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며 살아가지만 그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는 더 이상 믿음의 원리대로 그들은 살아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이중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이며 성도이다 라고 말을 해요. 디모데 전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간다면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뉘앙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신앙은 가졌지만 정말 그들의 삶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의 양면성, 신앙의 이중성,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꾸중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찬송을 부르지만 성령의 위로와 기쁨 주심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성령이 은혜 주시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어디에 나와요?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시면 돼요.
어떻게 묘사합니까?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을 해요. 7 영과 또 7 별을 가졌대요. 여러분 7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보시면은요, 각각 주님의 모습을 달리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을 해요. 뭐냐? 7 교회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각각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주님의 그 모습은 그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그 내용을 소개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편지하는 주님의 모습은 성령을 붙잡고 계신 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대교회 안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부족했고 그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너무 희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대교회가 꾸중을 받는, 정말 죽은 자와 같다라고 꾸중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들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대교회가 꾸중받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 지금 여러분의 신앙적인 모습이 혹시 사대교회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2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것과 내 삶의 내용이 서로 상반된,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물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 보통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로만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기쁨, 평안, 위로, 소망 주심,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기쁨의 강이 흐르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임하고 위로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4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4대 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는 대로 살아가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4대 교회가 왜 그렇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교회로 무너지고 말았는가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무너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대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대 지역에 뭐가 많이 생겼다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금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높은 요새와 같은 지역에 만들어진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이단의 공격도 없었고 핍박이나 환란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너무 부러운 그런 조건과 현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최고의 조건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조건과 현실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난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분주한데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요, 내 조건과 내 현실에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사대 교회는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어떤 문헌을 보면은요, 사대 교회 성도들은 주일마다 최고급 흰색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밖에도 없었잖아요. 이단의 속임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뜻밖에도 이 서머나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단의 침투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칭찬만 받았다고요. 우리가 사대교회와 서머나 교회만 비교해 봐도 주어진 조건과 현실이 우리의 신앙의 방해도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말 그대로 최고의 조건과 최상의 현실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말 그대로 최악의 조건과 현실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조건과 현실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여긴다면 사실은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야 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음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등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좀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많으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방해가 될까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그게 도움이 되질 않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 방해의 요인이 되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건과 현실, 그것보다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은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조건과 현실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보다 더 우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건과 현실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도 방해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슈퍼맨이 될 수 있다. 슈퍼맨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내게 있는 조건, 현실이 어떠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부자가 된들 그 부유함이 내 믿음에 도움도 주지 않고 내가 가난한들 그 가난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할 때 빨리 내던져 버려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핑계예요. 핑계. 나는 가난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못나서 라는 이런 핑계를 우리는 빨리 내던져 버려야 돼요. 제 자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뭐가 느냐면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 실력이 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뭐가 안 됐을 때 저는 너무나도 많은 핑계거리를 찾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죄성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죄성은 무조건 죄만 짓는 성향, 이것만 죄성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본질적인 의미로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어져 가는 이유는 어떤 조건과 현실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3절 때문이에요. 3절 때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도대체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표현에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대 교회가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경책을 끼고 다녀요. 집에도 성경이 있고 교회 나와도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너무 하찮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목회자들이 설교는 해요. 정해진 시간에 설교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고 형식과 습관적으로 설교를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사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 누구라도 사대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영적인 생명력이 사그라들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일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아니 말씀 좀 소홀히 했다고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나가나요? 말씀 좀 소홀히 했다고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놓치느냐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생사의 기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정말 멋지게 실감나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타나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비틀거린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쓰러진대요. 뭘 듣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독일의 교회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영국의 교회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유럽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아주 오래 지연에 지어졌던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보다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영국과 독일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갈수록 한국 교회도 비틀거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어떤 조건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게 중심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재정 위에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지성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진리 위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볍게 여길수록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대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어린애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펼쳐보지도 않은 분은 혹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대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일주일에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다수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아니라고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사대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를 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사건 이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은 이겁니다.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말씀을 놓칠 것이냐,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의 출발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것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무슨 싸움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말씀을 놓치는가의 싸움이 영적 싸움의 출발인 겁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놓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더 이상 영적 전쟁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영적 싸움에 패배한 사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은 것이 없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올바른 목표가 없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연관지어서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 2절 잘 아시죠? 이런 구절입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해보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바로 주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래요. 무슨 뜻일까요? 낮에도 성경만 보고 밤에도 성경만 보고 맨날 성경만 암송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직장도 가셔야 되잖아요. 잠도 주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상징적인 표현을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천국 백성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잖아요. 14만 4천 명이란 12 곱하기 12라는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인 거죠. 또 계시록을 보면 또는 복음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종말의 예언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갈수록 세상은 침침해질까요? 갈수록 하늘에서 별은 많이 떨어질까요? 사실은 그것도 상징적인 거죠. 어떤 상징적인 겁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빛이 어두워진다는 건 영원할 수 없는 것이란 뜻이죠. 해가 떨어진다는 것도 역시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이, 이 땅이 종말이 다가올수록 무엇이 분명해지냐? 이 세상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게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시편 1편에 나오는 주야로라는 말씀도 상징적인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낮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행복해요. 기뻐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낮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퍼요. 우울해요. 두려워요. 염려, 근심이 자꾸 쌓여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한숨이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흘러요.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낮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낮이 찾아오셨습니까? 그 낮이 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 낮이 찾아왔어도 말씀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혹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더 굳게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낮이든 밤이든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에게 중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조건도 아니고 현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더 온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힘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더 큰 행복과 더 큰 힘은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